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라 저희들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껏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었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다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어디서 봤냐면요, 1999년도에 전유성 씨가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272개의 에피소드를 담아놓은 책인데요, 거기 두 번째 챕터에서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잡아놓고 삼손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아는 삼손이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배워야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집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은 서울은 굉장히 주차난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워놓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자기 집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차를 세워놨더니 계란으로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라고 써놨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보니까 또 계란 세례가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 빵꾸도 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회사 동료가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렇게 문구를 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 바닥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헌차 버리는 곳 이렇게 써놨더니 아무도 안 세워놓는 거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헌차를 버리고 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효과가 만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라고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고 그러면은요 침대 위에 올라가서 뛰어요. 그리고 먼지 난다 그러면 막 이불을 다 버려요. 그리고 막 뛰다가 잘못해서 미루면 쿵 소리 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집에서 막 이렇게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을 너무 뛰길래 뛰라고 그랬어요. 그냥 뛰어, 엄청 뛰어봐. 막 밑에 아저씨 막 올라오게 빨리 좀 뛰어봐. 막 이랬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고민하는 눈치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은 오히려 듣는 현상을 반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미국의 브렘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은요, 인간은 태어나서 3살이 이후가 되면은 청개구리 그 본성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반대로 생기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래요. 자기의 의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이 반심리학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면은요 씻지도 않고 막 자려고 그러면 그냥 자, 그냥 자면은 이제 혹시나도 가려움 막 긁으면 돼. 그리고 왜 긁느냐면은 벌레가 와서 안 씻은 냄새 맡고 막 먹는 거니까 그럼 그냥 때려 죽이면 돼. 그랬더니 막 엄청 빨리 가 씻어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잘 먹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진짜 하지 말라는 건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이 이야기를 보면은 다 재밌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어떻게 보면 슈퍼맨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역동적으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걸 할 생각을 할까? 이렇게 진짜 하지 말라는 건 다 아는 이런 성경 인물인데 우리 편이에요. 남의 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역동적이고 그 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지막은 굉장히 초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연극으로 얘기를 하면은 등장인물이 세 명이에요. 삼손, 기생, 들릴라, 그리고 블레셋 몇 명, 엑스트라. 이렇게입니다. 자, 1막이 시작이 되면은요, 삼손이 블레셋 가사 지방에다가 가갖고 여인을 만나는데 기생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몰래 죽이려고 성문 앞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를 잡으려고 했는데 삼손이 너무 힘이 세니까 성문을 통째로 들고 가버리면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게 1막이에요. 그렇게 하고 불이 딱 꺼지면 2막은 뭐냐면요, 삼손이 이제 블레셋 이제 국경으로 들어가는 소렉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요.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삼손이 잠깐 온 게 아니라 이 여자랑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여자를 매수해서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를 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삼손 굉장히 괴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죽이냐면 1000명을 죽여요. 아마 이렇게 부채춤을 추면서 갔는데 건드리기만 하면 막 차에서 튕겨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들은 별로 안 되는데 튕겨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고, 또 그거 보고 심장마비로 죽었을 사람들도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세고 막 스쳐도 죽다 보니까는 삼손의 괴력에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아,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 마치 옛날에 골리앗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삼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싸움을 가려고 하는데 싸움을 용기가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에 있는 땅에 가장 남단 가사라는 지방까지 삼손이 혼자서 뒷짐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은 도시가 5개입니다.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갓, 이렇게 있는데 가장 남단인 가사까지 그렇게 뒷짐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괴력의 사람 삼손이 나타나게 되니까는 아무도 그를 저지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삼손은요,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가장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두자예요. 성이 기시고 이름이 외자예요. 생. 네. 사사기 16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더니, 자, 이곳에서 삼손은 기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 힘센 거인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새벽에 어떻게 한대요? 죽인대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딱 보고서는, 자, 삼손이 이제 성문 쪽으로 걸어오면은 내가 가서 밀을 테니까 너는 엎드려 있어. 그럼 걸려서 넘어지지? 그럼 그 뒤에 구덩이가 있을 거야. 거기에 빠지게 되면 돌이 있어. 그거 쿵 맞아서 죽으면 묻으면 돼. 끝.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삼손이 그 계략을 다 알아차립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니라. 밤중에 그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삼손은 귀도 밝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가사 땅에 있었던 그 성문의 앞에 가갖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이 있듯이 원래는 문을 다 잠궈요, 시간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못 나가니까 그때 잡아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 문지방을 뜯어갖고 짊어지고 자기네 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용접하는 소리가 난다고 봐요. 그러더니 문이 초커덕 열리더니 누가 문을 들고서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애들이 자는데, 아빠, 집이 굉장히 시원해졌어요. 그래, 뭐 생선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죠. 애들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빠, 이제는요 비밀번호 안 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직방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배송 쿠팡이 막 와갖고 잠자고 있는 머리맡에 택배요 하고 가면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적이 들어온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성문뿐만 아니라 성문을 거는 문빗장까지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삼손이 들고서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고물상 가서 팔아먹으면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근데 그걸 어디까지 가요? 헤브론까지. 헤브론이 어디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동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갈렙에게 주어서 분배받았던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사 남단에서 헤브론까지 제가 거리를 봤더니 65km예요. 우리 천안역에서 어디까지냐면은 그 판교 톨게이트까지 딱 65km 나오더라고요.
성남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문짝을 딱 띄워갖고 여기 천안 톨게이트를 딱 나가서 거기서부터 걸어갖고 생각해도 웃기더라고요. 그걸 왜 들고 간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렇게 들고 갔는데 참으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왜 이거를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니네들 낙타 투표로 1000명을 죽인 사람이야. 나 힘센 사람이야. 너희들 아무리 공모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넘어가지 않아. 나 힘센 사람이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거 짊어지고 자기네 동네까지, 아니 이스라엘까지 그것을 짊어지고 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은요, 삼손을 보면은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 어떻게 보일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정반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수요예배, 주일예배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다 증명할 수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람의 눈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만 두고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안달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기 위해 더 예배도 나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 11일이면 며칠 전입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3월 11일 날짜인데요, 25면을 보면은 거기 제목이 뭐가 나오면요, 전도사가 된 전직 대통령의 아들. 굉장히 궁금하죠.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사가 누구냐면요, 전두환 대통령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이제 전도사가 됐다라는 기사예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2006년에 오산의 땅을 자기가 팔았는데 거기서 세금을 27억인가 그걸 탈루를 했대요. 그거를 걸려서 불법이 드러나서 원주교도소에서 2년 8개월 복역을 하고 2020년 2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전재용 씨가 수감 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방에 앉아 창살을 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교도소 안에 종교방에 있던 사람이 부른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새벽 기도도 다니고 자기가 예전에 그 교회 다녔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나도 전에 새벽 기도 다니고 11조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그때는 축복 좀 많이 달라고 기도밖에 드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돌아보면 진짜 회개할 밖에 없다. 지은 죄밖에 안 보이는 입을 닫는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긴 했으나 나 혼자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부모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전 대통령인 누구예요?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네. 이순자 여사. 이 두 분을 불교잖아요. 백담사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로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소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목사가 된다면 내가 교회에 출석하겠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반대를 했냐? 부인. 그 부인이 박상아라는 배우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 번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과 내가 세 번째 결혼을 했다라는 것에 욕을 먹을 거고, 세금을 탈루한 자식이라고 해서 욕을 먹을 거고, 부정한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욕을 먹을 텐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 하지 말아라 하고 결사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부모님만 전도해도 좋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초심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백석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지금 그 성남에 가면은 김양재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우리들 교회 거기서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 주보도 봤습니다. 정말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가 있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순종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선에 의식하는 곳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 안달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깨에 있는 완장 다 띄셔야 돼요. 정말 그거 세상에 준 거, 교회 안에서 준 거, 이거 다 띄어내시고 사람을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관객들, 세종문화회관이나 무슨 콘서트홀에서 많은 사람 앞에 박수를 받으며 관객들에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다 쓰러져 가지만은 비록 그 자리에 공연장에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냐? 기도를 최선의 방법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최선의 방법으로 삼으래요. 스코틀랜드에 보면은 종교 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존 낙스예요. 존 락스가 아니라 유한 낙스 이런 게 아니라 존 낙스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 부패했던 카톨릭 저항을 하고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요. 존 낙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해서 카톨릭의 여왕이 생겼는데 그 이름이 블러드 여왕이에요.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독재를 하면서 모든 기독교인을 법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읽는 거를 금지시켜요. 오늘날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말래요. 그리고 신약 성서는 금지 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침 먹고 기독교인 죽이고, 점심 먹고 죽이고, 저녁 먹고 죽이고,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피해 여왕이래요. 이런 시대, 끔찍하게 이런 시대에 스코틀랜드를 끝까지 지켰고 그 등불이 되었던 게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기도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시다면은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모세가 고백했듯이 그런 고백을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이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죽이려고 사람을 계속 보냅니다. 그랬는데요, 군대를 보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이 메리 여왕이 먼저 죽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정말 평생에 나오는 명언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명의 병사보다 강하다.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명의 병사보다 강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래된 말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국가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라는 책을 사서 꽂아놓고는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기도를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다 안 돼. 마지막에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삼손 보면은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최선의 방법으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한 것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기도하는, 그러니까 두 번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 장면은요, 레이에서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때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곤 신전에 모여서 삼손을 죽이려고 불러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 이 두 기둥을 믿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죽였지만 결국 그 자신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에가 너무 허탈하게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다 안 돼서 절망 끝에 있을 때 기도를 한 게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부를 처음 맡아갖고요, 그 수련회를 갔어요. 그 오병이어라는 곳을 갔는데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3박 4일인데요, 겨울에 가게 됩니다. 거기를 갔는데 이 기도원에 거기를 가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신선해요. 학생들을 위해서 잘 맞춰놨고 막 열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외계인들, 중학교 2학년 애들. 와, 걔네는 뭐 이렇게 두리번만 거려 이렇게 막. 그래서 저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날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도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만나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날밖에 없더라고요. 세 번째 날에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날 다 목이 쉬어요. 다른 친구들은 정말 은혜를 받는데 이 친구들 성령을 못 받아서 두리번거리는 것 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마음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 청년부 학생부는 뭐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여기 무대에 올라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서는 워십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수련회에 대해서 뭐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끝났어요.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기도시가 있잖아요. 목사님 안수 다 끝나고 나서 음악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돼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음악을 계속 틀어달라고 그러고 우리 학생부들 앞에 앉아서 다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막 기도를 하니까는 선생님들에게 막 안수해지면서 그동안 그 3박 4일 동안 못 받았던 성경 못 받은 아이들 기도해 주라고 막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가슴이 이제 벅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근데 그때 그 마라르타 선국팀이 연습해야 되는데 왜 안 끝내냐고 막 왔다 갔다 왔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지금 제가 졸입니까? 얘네들. 그래도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막 딴 데 보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다 끝날 때쯤 되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딱 끝냈는데 한 친구가 손을 들어요. 간증할 게 있대요. 그러면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련회 동안에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고 자기의 이걸 말하면은 정말 창피할 것 같아갖고 저는 자기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오늘은 정말 시원하고 개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는데 그 친구 여기는 없어요. 군대 갔는데 자기가 했던 일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개인 프라이버시라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중학교 때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것을 몇 가지를 하면서 저는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친구가 속으로 얼마나 싸웠겠냐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해라, 말하지 마라, 말해라, 말하지 말라.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니까는 그 마음이 변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정말 박수치면서 마음이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고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선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저를 보시고 눈은요 이렇게 좀 네모나게 뜨시고 좀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상처와 아픔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랍니까? 상처와 아픔을 당연히 여기지 마라. 옛날에 여러분들 TV 보면은 그 당연하지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까 권사님한테도 한번 이거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지 게임이 있었어요. 엑스맨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 제가 청년하고 이렇게 게임을 해요. 뭐 안 씻었다며? 그러면 청년이 당연하지 그러면서 목사님 머리 가발이라면서요?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 무조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하다 이 말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갖고 막 어쩔지 모르면은. 그런데 이 당연하지 게임 중에 한마디만 하면은 끝나는 게임이에요. 끝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네, 너무 심각하셔갖고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그러면 제가 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그쵸? 이게 당연하지가 안 돼요. 그럼 제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써먹어보세요. 절대 이거는 지질 않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요, 사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핵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공격할 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만 보게 되면 이를 갈면서 어떻게 돼요? 그를 어떻게 없앨까? 죽일까? 고민을 하는데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사랑에 빠졌으니까 미인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제시한 돈이 있어요. 은 1,100개래요. 여러분, 삼손의 현상금이 얼마라고요? 은 1,100개예요. 여러분, 이 다음 장을 보시면 17장에 은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데요.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집의 한 레위 제사장이 1년 연봉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심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받은 연봉이 얼마래요? 숙식을 제공하고 옷 한 벌 받고 은 10개래요. 그러니까 은 10개가 1년 연봉이면은 뭐 100만 원씩만 쳐도 1,000만 원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물가가 싸니까 1,000만 원이라도 가정을 하게 되면은 들릴날께 얼마를 준다고 그래요? 은 1,100개를 준대요. 그럼 1,100개 곱하기 100만 원 하면은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11억이에요. 11억인데 블레셋의 5개 도시의 방백은 도지사입니다. 오늘날로 다 주겠다고, 각각 주겠다고 그래요. 자,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얼마를 줘요?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은 1,100개만 주는 게 아니라 개씩 주니까 곱하기 5 하니까 55억이 삼손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이거 봤는데 안 됐다 줄 사람 있나요? 복권 당첨보다 더 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요,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들을까봐 조용히 이제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삼손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요. 삼손 비밀이 뭐야? 도대체 그렇게 힘이 센 이유가 뭐야? 뭘로 해야지 결박하는 게 안 풀어지는 거야?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고서 말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 건데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서서히 밝힙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은요, 실갱이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니라. 결국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듯이 말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는 것을 이제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그 가운데 넘어지고 삼손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여태까지 있으면서요,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다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요. 외부에 나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전도라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간대요. 언제 상처를 받았는데? 그럼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찔려서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 더 하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피해자는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많아요. 아픔 받고 찔리고 내가 들어서 안 되는 말과 행동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해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찔렀어. 내가 아픔 줬어. 내가 해서 되지 안 되는 말을 그 사람에게 했고, 그런 거 알지만 내가 그 사람 그렇게 해서 나 가해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누가 나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배척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을 배척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안 그래? 당연한 거지. 그 사람이 인사해도 내가 안 받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심지어 부모님일지라도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원수를 미워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원수를 다른 몸처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언제까지 용서해야 돼요? 저렇게 꼬집고 나를 파헤치는데 제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몇 번이에요? 490번. 그렇게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다가 그냥 둘이 화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용서가 우리가 사명이 돼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해야 될 건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상처받고 아픔을 받았으면 야, 네가 해야 될 거는 힘들어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 미워해야 되는 거야. 네가 받은 상처 끄집어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를 누군가 찔렀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 그것들은 당연하지 않는 것을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도 없는 피해자 싸움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가해자라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지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안수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원수지지 않았지만은 용서하고 사랑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매번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뼛속까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기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요, 원문에 보면 반대로 돼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것이 맞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니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더 배려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전엔 내가 찔렸어요. 내가 정죄했어요. 내가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해자예요. 내가 가해자였어.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먼저 가서 가해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얼마나 갸륵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거야. 너희들이 가해자라고 말하실 때 피해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만 남는 겁니까?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그걸 통해서 용서를 하는 사람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통치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오려고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 이 히틀러가 구세주래요. 그래서 전부 다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들어서 신학생들이나 목사를 전부 다 국가에서 이용을 해요. 지금도 월급을 주고 그러는 데가 유럽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한 사람이 방귀를 듣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아까 노래도 부르셨지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히틀러가 잘못된 걸 알면서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분이 본회퍼라는 사람인데요. 디트리히 본회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는 기차를 잡아 타고서 그 안에서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보아야 소용없는 일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목적지가 서울인데 부산행을 타고 가고 있는데 나 잘못 탔어 하고 거꾸로 계속 뛰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열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피해자의 그 기차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의 그 기차로 타셨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해자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합당한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피해자야. 나는 잘못한 게 아니었어. 그게 당연한 거였지.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더라면 이제는 내가 가해자야. 당신을 용서할게. 당신을 사랑할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돌을 던졌지만 그가 먼저 나에게 돌을 던져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었어.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나는 수도 없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당한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다시 내가 먼저 가해자가 돼서 하나님 그에게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는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분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의 용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가해자라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전할 때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은 시선을 보고 주님과 사랑으로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힘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를 최선의 방법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미안해, 용서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늘 피해자로 살아왔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가해자라고 고백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려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